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치사님, 또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 집사님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먼 곳에 갔다 왔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보는 걸 보니까 너무 따님하고 찍은 그 사진이 세상에서 제일 천국이 아닌가. 정말 너무 제 마음이 흐뭇했고 보는 여러분도 다 그러실 것입니다. 5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얼굴이. 우리 다 같이 잘 갔다 오셨으니까 박수를 한번 남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래서 교회도 아무리 어려워도 올해도 봄이 될지 좀 4월달 5월달 하든지 아니면 여름에 하든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에서 우리 장로님 날을 좀 잡아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야외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좀 한가한 시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관계하지 마시고 해서 한번 그래서 올해 한 해도 그래서 거기서 전도 좀 하고 또 우리 분위기 좀 이렇게 마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사랑하는 교우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착하고 충성인 종이라는 반면하면은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심으로 살고 또 주의 종으로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또 인정받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의 착한 것. 참으로 이게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만 올바른 지식의 태도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제목 말씀대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게 여러분 깊이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착하다는 건 무슨 말합니까?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면 충성되면 다 잘 됩니다. 그런데 그거 실천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대로 착하게 살려면은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부모 때 회개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특히 착하게 산다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산다고 말을 알고 있는데 이 실천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만들어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달란트 말씀대로 그렇게 착한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했고 악한 사람은 땅에 묻어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과 차이점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 달란트에서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에 축복받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삶 이것이 오늘 우리는 또 그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 종이라고 말해 나는데 그 종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이 종이라는 소리 들을 때 교회 나오면서도 저 사람은 종이야. 이게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들을 때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제 거기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째로 말할 때 그리스도의 종임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기쁘게 인식하자.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깊이 인식하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는 인식을 깊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종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노예라는 소리 들리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에는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조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창조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우리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2차적으로 예수님의 그 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송구자로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다른 사람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떳떳한 의인으로 서서 많은 사람한테 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바르게 쓸 때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하지만 에베소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이 되었으니 이러고 하며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종은 어디까지나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말씀과 찬양 그것만 합니까? 현금 드리죠. 11조 드리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 그 하나님 보시고 그 드리는 만큼의 하나님의 달란트 주신 것처럼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달란트 말씀대로 5달란트와 10달란트와 또 땅에 묻은 달란트와 약한 종과 이거를 보여주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말을 통해서 아까 말했지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종이 된 것이 우리는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 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주면은 내가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공부하는 자로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이 제가 사도 바울이 똑똑하지 못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해서 보니 그 사람이 나는 공부한 자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충만을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이 돼가지고 학자에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정말 돈만 많이 벌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쾌거해서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종이 돼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승 살다가 하나님 쓰고 하늘나라에 가는 큰 축복을 받는 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하여 택정하였음을 입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뭐라 합니까? 노예를 돌로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노예란 뜻인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천대 모욕감을 갖는 것을 종이라고 부르지만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3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에게 여호와의 모세의 종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을 보냈고 이것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면서 80세 넘은 사람이 내가 너를 인자서 불러서 저 아나토에 뭡니까? 애굽 땅에 있는 종들로 불러내리니 네가 거기서 앞장서 가거라 할 때에 하나님 저는 나이도 먹고 80명 노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니까는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너를 준비해서 세웠어. 40년을 이스라엘 나라에 애굽 땅에서 훈련을 시켰고 내가 40년은 네 삼촌집에 가서 훈련을 시키지 않았냐? 이게 너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보신 그런 거야. 그 80노인을 장성을 만들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소리 들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그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그냥 흥청망청 하루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학자가 되어가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 사람이 오늘 모세를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왜 모세를 세우냐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인물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 낳은 하갈의 본래에 그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사라를 이제 자기 아내를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는 거 보면서 창세기 6장에 그 본문이 나와 있지만은 16장 17을 보면은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누구나 종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갈이 그랬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책망을 했습니다. 어찌 네가 내 아내를 사라한테 왜 이렇게 대드느냐 이러면서 이스마엘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이스마엘한테 야단을 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쓴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인식했다면은 주님께서 기쁘신 뜻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알고 그리고 뜻을 쫓아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콩을 심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또 나가신데 그 주인 하인이 고구마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주인 말을 따른 겁니까? 안 따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 그래서 그 자신이 오히려 책망을 받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보며 올바른 분별한 능력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혜와 명철함을 하나 앞에 강구해 보시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서 그 기적을 베풀으셨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것만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히스기야도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질병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도 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술 취한 사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바울이 그를 보고서 너 왜 술을 쳤냐? 이러면서 뭐라 야단쳤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내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래 됐다. 네가 그렇게 기도한 거를 내가 봤다. 이러면서 너는 가서 쉬거라. 내가 이제 너에게 네 요구가 소원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테니 너는 가서 쉬거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나는 것이 누굽니까?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지금 기록된 나온 대로 사무엘이 한 시대의 유명한 인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지혜의 명철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녁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혜 명철함 주시옵소서. 내 일에 하는 것이 하나님 더 윤택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나가? 내가 생각하는 일이 바뀌게 되고 내가 앞에 1층 나가서 일하는데 좋은 일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분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서 모두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가면은 아침에 나가서 보면은 좋은 일이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있어서 내 마음 예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하면서 그 기도를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루 일과가 세상에서 접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뿌듯한 마음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 나가면서 아침에 기도할 때가 안 할 때가 있어요. 왜? 바쁘고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아침에 기도를 안 했습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꼭 기도를 하는데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는 가보면 무슨 일이 터지지 않으면은 하루 일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걸 내가 보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명찰함을 꼭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이제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시면 꼭 하나님 큰 기도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루 일과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지혜롭게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하게끔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성경 읽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씀 읽고 실천한 사람도 있습니까? 읽긴 읽고 내 마음 읽고 오는데 밖에 나면 잊어먹어.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직 안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읽고만 줘도 그냥 아멘 나오고 참 그런데 나가면 그렇지가 않은 거야. 왜? 내가 예수님이 아닌 마음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 듣고도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뜻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세를 본받지 말라는 것 누구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고 또 오직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거 모르는 거 없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누굽니까? 인자하시 세상을 다 돌아보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인도하고 따라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기도가 역사를 하고 하시는데 이거 이 선하게 아니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온전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아까도 지혜 명찰을 말했지만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식구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달란트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시킨다 무조건 한 거야. 야, 내가 그 갔다 올 때니 너 주세는 이거 가지고 장사하지 뭐니 네가 이걸 만들어 하라. 그러니까 예, 하라고 그 말 한마디에 듣고 했어요. 다섯 날을 다른 사람들 너무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무신고하고 에이, 난 몰라, 안 해. 그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 그러기 때문에 와서 이제 뭘 했습니까? 책망 받았습니다.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면서도 우리는 이런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볼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에는 좀 뭔가 좀 새로운 비전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거짓 선자를 우상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짝하지 말고 그분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에게 택함 받은 과 찬양과 기도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힘이 되는 여러분들이 있으면